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내용을 다 헤아려 알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1장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여호와라 하는 나의 이름을 특별히 계시하지는 않았었다. 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계시되어 있었지만 이제 애굽에 있는 너희들은 너무 많은 거짓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좀 더 명료하게 나의 이름을 너에게 밝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이 여호와였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라는 겁니까? 인류가? 그렇죠. 모세 이후부터 알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호와란 말은 언제부터 알게 되었다고요?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이 창세기 2장의 기사는 창세기 1장과는 조금 다르게 꽤 후대에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저자는 성령님이 확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그 실력과 그리고 인격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에는 창세기 1장, 2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또 실제로는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마음이 닿았던 것이 뭐냐면 그 없는 것은 없어서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할 테니까 하여튼 뭐 있으니까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이란 존재가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부족하다, 우리는 한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 보면 영원한 어떤 존재가 계시고 완전한 어떤 절대자가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이 무에서는 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것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닌 게 확실하다면 누가 만든 것이 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마치 집을 지은 사람마다 집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반드시 계시는 것이다.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이 다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잘 대답을 못하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란 말하고 제조란 말하고는 조금 다르죠. 창조는 크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라는 것은 없었었는데 그걸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창조라고 할 때에는 목적 없이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뭘 만들 때 하다못해 남들이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여도 본인은 재미라도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에게는 다 만드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해서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화를 이루게 해놓으셨다니 조화를.
그래서 이 창조를 얘기할 때는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가 아니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을 얘기한다. 이것이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이 우주가 공간도 또 별들도 그리고 지구 안에 흐르는 이 시간도 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은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신을 찾다가 그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저것 참 많이 인간들이 뭘 만드는데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진료, 이 재료들 이거는 실제로 어디서 왔겠는가 그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료의 원인이라 그래요. 원인.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모든 진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료의 원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물어보지만 있는 게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형상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가 디자인했는 게 확실할 텐데 맞습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 참 아름답다. 우리가 그 모양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상은 대체 어디서 왔겠는가? 그 디자인되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도 누구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그 옛날 많은 이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찾고 있던 그 모든 찾는 것에 대한 답은 없었다는 거예요. 찾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목적의 원인. 그게 분명히 모든 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겨우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것, 자기를 스스로 행복하게 하는 것, 이걸 자기 목적으로 두고 살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 기름 가지고 공장만 돌리고 있어요. 기름을 뽑는 공장만. 그럼 기름은 사용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참 재밌는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소리 하나 나와 스위치를 딱 끄는 거예요. 무슨 장난감인지 아시겠죠? 이 스위치를 딱 끄면 소리 나와 스위치를 딱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켜는 순간 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산다면 전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사귐을 가지시려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존재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사귀기 위하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철학자들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의해서 이런저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마음이 같다는 뜻이죠. 여러분, 왜 각 개체인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아주 욕심 가지고 악법을 만들면 뭐라 그럽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그런 못된 법을 만들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화로서는 설명이 전혀 안 되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무엇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어서.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거나 아니면 보물찾기를 할 때 누가 숨어야 찾듯이, 누가 또 감추어 두어야 우리가 발견하듯이 끊임없이 물리법칙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학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 법칙을 찾아내는 거 보면 그 모든 법칙을 내신 분, 질서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질서나 정보는 결코 우연에 삼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또 조금 더 관찰해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 지구라는 별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에서는 팽이를 돌리면 멈추죠. 왜냐하면 마찰 때문에.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팽이가 돌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죠. 마찰이 전혀 없으니까 영원히 돌 거 아닙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근데 문제는 처음에 누가 돌렸냐는 거예요. 운동의 원인. 이 지구라는 별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찰이 없으니까 우주 공간에는 그게 잘 돌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제일 처음 돌려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누가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모든 철학자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귀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도를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란 책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도, 누군가가 전해진 이 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 중요한 정보를 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장 이제 4절부터 그 1장은 2장 3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이 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6일이라고 하루 쉬셨다. 그러니까 그 쉬는 날 그 구별되었으니까 그날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찾아뵙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2장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대한 내력이라 되어 있는데 대략적 내용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보고서 쓰지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정도를 알만하게 대략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하니까 이 날은 앞에 있는 날과의 개념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그때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그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뭐도 없어요? 채소도. 그 식물 세계도 없었던. 그러니까 진짜 대충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언뜻 보게 되어지면 1장과 전혀 다르게 인간을 먼저 만들고 식물과 동물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썼다고요? 대략 적었다니, 대략.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썼던 기자는 전혀 다른 인물일 겁니다. 이어봅시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장은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령.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과 전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령하니까 이게 참 말이 쉽지가 않아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영은 원래 죽어 있습니까? 영은 원래 다 살아 있습니까? 영은 원래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죠. 우리가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정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알고 보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귀는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선도 악도 모르는 존재입니까? 다 아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당연히 선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선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욕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 인간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한 존재로. 그렇지만 로봇가 아닌, 착한 일만 하는 로봇가 아닌 선하지만 어떤 인간으로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생영이란 말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바르게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명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 7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는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아담이란 존재 딱 한 명.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식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있고 식물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대량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뒤에 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한편 그 땅에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도 하셨었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었다. 이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격이 부여져 있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귈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떠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3장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동산 중앙에 나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자유가 있었다. 이어봅시다. 10절입니다. 그 강이 에덴에서 또 흘러나왔었는데,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강 이름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기억에 있던 강 이름들이고, 이것이 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 강 이름들이 여전히 들려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신 분은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큰 강, 이것이 바로 그 에덴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의 길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강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라고 하기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지형이거든요. 너무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름은 그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렀던 이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언어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불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발음했는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는데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다. 한 근원에서 나와서 4군데로 흘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한자를 보게 되시면 밭전자가 원래 이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밭전자의 고대의 모습은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강이 한 근원에서 4개로 흐른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조금 발전해서 밭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밭전자에서 힘을 쓰는 존재, 그 남자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다스리는 존재, 일하는 존재, 그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럴듯하죠. 어떤 분이 중국 가서 한자를 공부해 보니까 창세기 이야기하고 너무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이니까요. 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 자체가 사람의 교만이나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왜곡되었고 너무 많이 가공되었고 엉망이 되고 말았고요. 순수하게 지켜진 것이 어디로 흘렀다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모세까지 흘러가서 그 글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정리가 되었던 것이겠죠. 이어봅시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비손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니까 뜻을 좀 알 수 있어요.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비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이나 인더스 강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는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 하윌라 하는 말은 모래 사막 같은 황량한 그런 뜻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거기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었다. 베들리엄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진주로도 해석 가능하다, 뭐 그런 것이죠. 워낙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적어놓으세요. 억수 좋은 거다, 그냥. 그러니까 에덴 동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은 곳이다, 뭐 그런 것이죠. 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에요. 기혼. 기혼이라고 하는 이 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홍수 이후에 땅이 쪼개지고 강도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서 에덴 동산 자체는 어떻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 자체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셨고,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와서 땅을 적시던 그 강들, 그 줄기가 지금 이것들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구스 온 땅을 돌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기온은 나일강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나일강. 그리고 14절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거는 이제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니까 이거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고대 문서에는 이 히데겔이 티글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고고학 자료들도 있어요.
문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기혼이라고 하는 이 말, 그 지금 나일강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뜻은 따로 있습니다. 터져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영국에서 놀랍게도 예루살렘에도 보면 기혼샘이란 게 있다고. 그 예루살렘의 물의 근원이 바로 기혼샘이죠. 그 기혼샘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는 이제 실로암까지 흘러가거든요. 기혼이라는 그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터쳐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분출한다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데겔 하는 말은 제가 티그리스라 하는데 그 우리말로 뜻이 있겠죠 당연히. 굳이 번역을 해서 뜻을 살피면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에요. 빠르게 흘러가는 아주 급물살 소리놀이 치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큰 강이고 물살이 빠른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넷째 강의 이름은 그 유브라데스 강이죠. 유브라데 강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강이죠. 유브라데스. 그래서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스. 이쪽은 뭐 이 아람에 살던 그 아브라함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던 그런 강들일 겁니다. 이어봅시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제일 처음부터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경작 일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일이라고 하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 두고 계신다고요?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라는 별을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관리하도록, 경작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원래 우리가 본질이 동산직이죠. 그래서 조경을 또 좀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산지기를 잘 하려면. 처음 지어지기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지키도록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덴 동산도 지켜야 되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뭘부터 지켜야 됩니까? 자기 마음부터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보면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사는데 자기를 못 지키더라고 보니까. 인간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실컷 놀고 와가지고는 허무해지고 멍해지고 이게 나 많은 짓인가 싶고 그리고 또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재능도 예능도 체능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일 텐데 그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요. 그럼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에덴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되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자 인간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가 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덴에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신락은. 그래서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것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까? 자유가.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건 본인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게 뭐 할 겁니까? 지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없을 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지켜야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뭘 다시 먹는다 그래요? 마음을 다시 다져 먹지 않습니까? 왜 마음을 다져서 먹습니까? 그 첫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시간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것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꼭 지켜다오. 이게 지켜져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와 사귈 수 있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어떻게 해요?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가 먹는 날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게 될 것이다. 참 겁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적어놓으세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8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참 좋지 않다. 지금 아담 혼자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름이 돕는 배필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앞을 향해 봅시다.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 존재 자체입니까? 그렇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와서 아담을 돕는다 하는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 빠져나간 것도 아담이죠. 여기 있는 것도 이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아담을 둘로 쪼갤 때 무엇으로요? 돕는 배필이게. 이어봅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 따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2장은 대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필요한 등장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갖고 오시는 거예요. 식물도 갖고 와야 되고 또 누구도 갖고 와야 됩니까? 동물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장하고 뭐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 너무 다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장을 처음 기록할 때부터 대략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기 싫은 사람들이 막 이런 가지고 따지면서 1장, 2장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존재가 적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자는 항상 누구십니까? 한 분 성령이셔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고 그 인격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한 기자는 누군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모세가 최초로 집대성하지 않았겠는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낼 때 이런 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일 처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8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그렇게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는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무엇이 되었다고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존재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존재를 다 파악해야 뭘 짓습니까? 이름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연구인들이 연구해가지고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장은 물건 만드는 것은 별로 염려 안 한대요.
그런 이과 출신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사장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름이래요. 이름. 내가 만든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그 이름이 딱 합당해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가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멍청하면 아무리 좋아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이름을 잘 짓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말 들어보면 참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르망이라는 차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보면 실망하게 된다. 르망, 실망 이 인수가 다 붙이니까 이름 잘 붙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좋은 이름인데 딴 나라 가서는 전혀 딴 이름으로 또 여겨지는 이름도 있을 테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규명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아담은요 다 헤아려 이해할 만큼의 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8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8편.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진짜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면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조금 못합니까? 영 못합니까? 영 못하죠. 뭐 하나님하고 비교하기 뭐 민망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 오죽하면 동물하고 자꾸 비교당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안 좋으면 뭐 새 대가리 그러고 뭐 새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들이 워낙 이 인간성이 상실되고 말자 인간이 정말 인간 아니게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20절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이 짐승의 이름을 주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혼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둘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됩니까? 유일해적 사건입니까? 유일해적 사건이니까 과학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또 처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래서 여자는 남자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부족하다 뭐 이래가지고 또 진짜인 줄 알고 막 헤아려 봤더니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 성경을 조금 건성으로 읽으시고 좀 함부로 말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뭐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뭘 하든지 기초가 잘 다져지면 그 흔들리지 않는데,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아니하니까 놀랍게도 이 진리가 전해진 곳마다 진리가 바르게 다지지 않게 되니까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 신앙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악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왜 활동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알게 되어지고 믿어져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신앙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도 목사 아들이었지만
자라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든지 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신학대학 가서도 책들을 읽으면서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진화냐 창조냐, 거기에 대한 이 갈등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내가 괜히 인생을 일부러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닌가, 재미있게 살 수 있을 텐데,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다잡아줬던 것은 딴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사상을 아무리 공부해봐도 가장 시작, 이 기원에 대한 문제는 과학이 전혀 답을 주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또 누가 있을 겁니까? 부모님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인간은 인간으로서 시작될 텐데, 그럼 처음 인간은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 창조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그 흔들려도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뭔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데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늘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불만이 있고 흔들리고. 그 교육전서 할 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잘 못 믿는데 얘기를 해야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전혀 없습니까? 저만 그때 그랬습니까? 그게 사람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자기도 잘 안 믿어지는데 애들한테는 막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얘기할 때 듣는 애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더 모르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다듬어 가면서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노호 목사님 성경 정리하신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창조과학협회 같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이 논문을 쓰고 정리했던 것들도 꽤 많이 도움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좀 너무 무리한 또 주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좀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일단 누가 뭐라 그러든지 수용을 하고 더 연구하자 해서, 과학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을 텐데 과학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이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 줄쳐놓고요, 최초의 시다. 최초의 시. 여러분 그 언어가 왜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언어가 발달한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남자가 여자 꼬시려고. 그래가지고 온갖 말을 자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듣고는 홀딱 반하게 그냥. 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말이 발전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아니 혼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사자 부르면서 응했겠지 뭐. 그런데 대상이 있게 되어지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나온 말이 뭐냐면, 너는 곧 나다. 이게 사람으로서 최고의 은혜일 겁니다. 우리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야. 상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란 거예요, 자기. 제가 우리말 중에 참 좋은 말 같은데, 저는 자기란 말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누가 막 오그라진다 그래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자기야 하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야, 참 좋아. 너는 뭐라는 거예요? 나다. 남자도 그러는 거예요, 상대에게.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경상도 남자가 돼가 손발이 오그라져가지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했던 분이 바로 아담이 하와한테 자기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야. 흔히 그러면 안 됩니다. 끈적끈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갔더니 결혼 10년 넘었는데 흔히 하니까 뭐 너무 꿀이 떨어지는 거야.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이름 까먹어가지고 허니야 했다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 첫사랑의 행위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자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죠. 뭐 자기 갈비뼈를 만들었는데 뭐. 너는 나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하는 말은 남자들이 전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아내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인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한 것이다. 그 여자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게 선한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딸이 되는 것이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 남편도 아내를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이 그리고 자기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서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정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 가정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2장 24절 이름으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야기뿐 아니고 결혼에 대한 신비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 결혼인. 혼인이 무엇이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이 잘 있는 하나를 둘로 쪼개고는 둘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희구하도록, 서로 간에 사모하도록,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뭘 배우라는 겁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연애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황홀하고 기쁜 것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애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뭐냐면 약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을 한 방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맛봤으니까 이제는 약을 떼고 이제는 한번 시작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배우는 겁니까?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려면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가장 잘해주는 여자는 부인 말고 또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래야지 아내를 바라본다는 아내를. 그러지 않으면 거기 젖어들지 못하고 경상도에 그런 속담이 있죠. 남자는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 갑자기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효자가. 비로소 자기 엄마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초보로서의 여자의 역할을 하는 그 부인하고 자기 엄마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마는 너무 성숙한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가기가 쉬워요. 또 거기도 손 내밀고 있고 얼마나 찾기가 쉽겠어요. 그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 그렇게 제일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 되어서 부모님을 섬겨야지 그 남편이 그 중간에서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를 마치 자기 집의 노예처럼, 이게 이제 유교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다 불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 25절 봅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부부만. 정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내어 쫓는다. 벌거벗어도.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에 대하여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바로 창조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은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창세기 2장은요, 인간이 인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서 전혀 다른 대상을 뭐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신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신이 아닌 것이고 진짜 인간이 인식해야 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만이 우리 인간에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게 되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이 땅에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조금 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자기를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놓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우리의 시조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끝까지 정말 순결한 정원한 그 아내와 부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